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요 성경 강좌 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후반절 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본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본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후반절 부분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후반절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후반절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짝이 되는 하와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한 남자에게 걸맞는 한 여성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여성을 창조하는 기록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창세기 2장 후반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본문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끊어봐야 될 것 같아요. 18절에서 20절까지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18절 초반 부분은 이렇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후반절을 보면 동일하게 또한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에게 도와줘야 될 누군가, 헬퍼가 필요한 것인데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18절과 20절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는 사실 도움이 필요 없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여기선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그 홀로 지어진 그 존재,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포장을 감싸고 있지만 막상 그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보면 조금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가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처음으로 등장한 좋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마 7번인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마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했을 때 그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혼돈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통해서 창조는 완벽했다라는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황이었고 죄가 세상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보기에 좋지 않았냐?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정말 편안하게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얘기했듯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계획대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장면입니다. 예, 돕는 배필이라는 건데요. 에제르 크네그토라고 해야 되네요. 에제르 크네그토, 예, 크네그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크네그도,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돕는 배필, 우리 이걸 봤을 때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사람은 아담, 이거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니느냐면 여자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서 이 남자가 주도권이, 남자가 일종의 주가 되고 여자가 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 돕는 배필, 그러면 약간 뭔가 어감이 그래요. 넌 날 도와주는 존재, 내가 중심이고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만드는데 그건 본문을 조금 제대로 보는 자세는 아닙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돕다라는 표현이에요. 돕다라는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돕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였던 게 바로 에제르, 아까 보았던 그 에제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돕다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아담이 여기 있고 하와가 여기 옆에 있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아담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돕다라는 말의 어감이 마치 아담이 조금 더 낫고 하와는 옆에서 이게 보조해주는 존재 정도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표현은 보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보조해 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조금 더 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작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8장 4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본문들, 다른 여러 본문들을 봐도 이게 돕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주와 부로 나뉘어져서 보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애초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 아담을 보조해주는 존재 정도로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시면 정말 크게 잘못 보시는 겁니다. 되게 무식하게 본문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배필이라고 번역한 단어, 이거의 원형이 네게드라는 겁니다. 네게드라는 게 이런 말인데, 네게드라는 말입니다. 자, 네게드라는 것 부분 설명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 넣어놨네요. 그냥 설명할게요. 이 네게드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했을 때 이 배필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 배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결혼할 상대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존재, 상응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이 돕는 배필로서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보다 크다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을 때 백지장을 반대편에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호 보완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서로에게 있어서 이 서로를 도와가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가 더 큰 것도 아니고 여자가 더 큰 것도 아니라 서로를 도와갈 수 있는 약간 서로 간에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름이 어느 한쪽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은 결코 옳지 못한 시각이고, 또한 반대편으로 여성 우월적인 시각 또한 옳지 못한 시각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거죠. 아까 돕는 배필로서 지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걸 감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이야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의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9절 20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까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누군가가 배직장을 맞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담이 너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들, 이런 들의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가세요. 그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가 조금 요걸 다시 한번 표기할게요. 모든 가축들, 공중의 새들,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기서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성경 안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그것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 쉬운 예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보여줘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서의 야곱이었는데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단순히 무엇인가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아담이 지어준다는 거죠. 본문에서. 결국에는 그 모든 생물들의 정체성이나 그 모든 부분을 다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대리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아담이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19절과 20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잘 감당하고 있는 아담, 부족한 게 없는 아담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까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사는 것 좋지 않다 하면서 돕는 배필 지어야 된다 말씀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특별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혼자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창조 세계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나 혼자 백지장 못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가운데서 서로 도와가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그와 유사한 사상들은 신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그러하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좋게 보신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코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군중 속에 나도 숨어 들어가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상처 준 다른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상처를 준 교회 구성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했던 아담이지만 완벽한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 아이러니를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완벽하십니까? 다른 사람 없이도 나는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외롭지 않은 수준, 그것 빼고는 괜찮습니까?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 건강한 신앙생활 모습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부분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십니다. 최초의 이제 외과 수술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외과 의사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네, 외과인가요? 내과인가요? 저 그런 거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잠재우시고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라고 할게요.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이게 째라라는 건데 이 째라라는 말입니다. 갈빗대라는 것이 원형이 째라라는 건데 이제 립 해서 이제 갈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딱 이 21절 22절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째라가 갈빗대로 번역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은 사실은 사이드, 옆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째라, 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이 째라도 과연 갈빗대로 번역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정황상 갈빗대를 취하는 것 정도로 보여지는 거지
과연 이게 갈빗대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시각을 가진 학자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고려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갈빗대라는 거, 왜 갈비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립을 강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지금 두 번이나 갈빗대 이야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무슨 뼈로부터 이렇게, 물론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살은 아니잖아요, 갈빗대가. 물론 뭐 갈비뼈 안에 이렇게 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갈빗대라는 것보단 상당히 중요한 게 사이드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맞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남자의 어디로부터 창조하셨냐라고 했을 때 옆으로부터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 부분으로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 아니고 아담의 발쪽 부분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아담의 옆으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돕는 배필의 그 이야기처럼 정말 아담과 함께 옆에 서는 존재라는 것이죠. 동일한 관계, 서로 간에 이렇게 지배하고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째라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초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이걸 잘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남성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지만, 사실 애초에 하나님 원하셨던 모습은 남자와 여자는 남자 옆에 여자가 있는 거고 여자 옆에 남자가 있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다, 부모를 떠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예, 아자브라는 것인데 이게 떠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버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6절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아자브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부모를 버렸다라고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하니 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떠나다와 버리다는 약간 조금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단어라는 거죠. 아자브라는 단어. 이후에 여러 본문들에서도 계속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버렸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버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결코 부모님을 버리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고려장처럼 부모를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지만 같은 버리다와도 같은 단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자브라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다라는 것은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다 할 때 아자브라고 표현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언약, 이게 일종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깨짐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합하여라는 것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합하다라는 것이 그 다바크라는 건데, 이 다바크라는 말이 그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하다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제
있다 하니까 이게 되게 충성스러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다라는 이 단어들이 주로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냐? 이 두 단어는 일종의 언약이라는 상황 아래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상황 안에서 충성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언약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충성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라는 것이 부모를 이 고려장처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충성 관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모님에 대한 충성의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독립하여 아내와 함께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라는 관계, 이게 가장 먼저 이 메인 서클이 돼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충성스러운 관계 형성이 바로 결혼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와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일종의 물보다 피가 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뼈, 살, 바로 고륙이 일종의 이 형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대 형제 얘기하잖아요. 뭐 혈연관계, 예, 혈연관계 이제 가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고륙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 사사기 9장 2절 보시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사무엘하 5장 1절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 창세기 29장 14절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여기 근데 이거 고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와 한 피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되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고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은 뭐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뭘로 봐야 되냐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라는 얘기죠. 이전에는 형제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있을 때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로 가면 피끼리, 이 남자 쪽이 속한 그 피끼리, 여자 쪽이 속한 피끼리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더 중심은 각종 뭉쳐진 쪽끼리, 남자 여자 쪽끼리 뭉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피가 같으니까요. 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둘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형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물론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가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진한 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피는 물보다 강하다 얘기하게 될 때
그 가장 진한 피를 얘기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런 겁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거죠. 앞서 부모를 떠나고 새롭게 충성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내 갈비뼈가 아니라 내 옆에서부터 나왔다. 나와 함께 대등한 존재다. 이게 결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PPT로 따로 준비하진 않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담이 짐승들보다, 다른 생물들보다, 사람이 생물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아담이 이 여성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일종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면 남자가 겉봐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요, 분명히 앞서서 이름을 지을 때 이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의 역할과 1장의 역할에서 대리인 역할 하는 것과 비교해 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아담이 아까 내 옆에서 나온 대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혈육, 가장 진한 내 혈육이 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만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이게 위에 있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름 지음은 뭐냐? 사실 이제 아담이라는 게, 이 남자라는 게 이쉬라는 거예요. 이쉬라는 건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샤입니다. 네, 이샤, 네,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자에서 여자로 이샤가 거의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샤. 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남자, 여자인데, 이렇게 할 때 이 샤 하게 되는 것은 이 여성형 전미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형 전미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진 것으로서 이 남자라는 존재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서, 다만 이제 다른 존재이기에 표현만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제 남자라는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를 부른다는 것은 더 위로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의 동일한 존재로 아담이 인식을 하고, 물론 다른 존재이기에 여성형 전미사가 붙으면서 다른 존재로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그러려고 얘기한 거지, 뭐 이렇게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 2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결코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혼자로서 마치 슈퍼맨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슈퍼맨처럼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서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 그냥 교인들 상관없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뛰어난 슈퍼맨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좋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살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결혼 못해서 혼자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관계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혼자서 예배 딸랑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러지 마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제 강의 안 듣겠죠. 자, 또 하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위에 있는 것 말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 존재라는 거. 두 번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갈비뼈보다는 째르라는 거였죠. 예, 이게 이제 째라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바로 옆에서, 아담 옆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부부에 있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거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 부부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 그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 부부가 새로운 언약 관계, 충성의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보시면 배우자한테 먼저 충성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효하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새로운 충성 관계가 먼저 형성된,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아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 갈비뼈 얘기했고요. 떠나서 연합한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이죠. 떠나 연합하다. 마지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고륙이라는 표현인데 마치 우리의 피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혈연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가족,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대상자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특별히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 지칭했던 것은 자기와 대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대등한 관계로 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빠이.